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여호와 이레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그다음 그림 보시면 왼쪽이 여호와, 제호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야훼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레인데요. The Lord will provide.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야훼 또는 제호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 발음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 야훼 또는 뭐 여호와, 야훼 뭐 이렇게 그렇게 불리우죠. 자,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엘 뭐였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뭐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엘 샤다이.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한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좀 어려운 하나님이었는데 어떤 하나님? 엘 올람. 엘 알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엘 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주간에 걸쳐서 이번에는 엘이 아니라 여호와와 관련된 여호와와 연결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신 분들은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오늘 또 들어도 뭐 이렇게 새롭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2계명 두 번째 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잘못 불렀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거기에 모음보를 따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주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려주는 많은 이름들이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오늘 이레처럼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뭐 이런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만 이제 3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네.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인생은 정말 미지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unexpected pathwa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불확실한 앞의 길들을 누군가가 미리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도 덜 불안하고 덜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로또 맞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로또 맞으려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이 불확실한 인생길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라면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로또를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더 낙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환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머슬을 단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 앞에 내어놓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야말로 이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대치되지 않는 건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그 외아들 독자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저 모리아에 있는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 사건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겪은 경험이 사실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읽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영해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대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오늘 스토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까? 왜 이런 난제를 나에게 주실까? 그러면 나는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질문인 거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무한한 지혜와 우리의 제한적이고 부족함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겟투루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죠. 오늘은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그 진리가 바로 여호와 이레인 건데요. 여호와 이레는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제가 이미 우리 토요 새벽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런 우리를 그냥 너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저 먼 산 쳐다보듯이 우리의 삶을 방관하고 그냥 관망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세 가지 정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요,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먼저 내다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먼저 내다보시고 바라보시고 쳐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원래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여기에 그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여호와 라에서 온 거예요. 이 라라고 하는 말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또는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원이 라와인데요. 이 라에서 주시한다, 돌보다, 자세히 보다, 미리 내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라 그러면 우린 지금 여호와 이레를 보죠. 근데 여호와 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뭐 하는 거죠? 양을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양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라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연결되어진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은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먼저 내다보시는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1절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러자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전혀 이해 못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거기에 또 해필 하나님이 그걸 딱 꼭 집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그 다음에 독자 외아들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알려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야? 버닝 오퍼링. 와, 잔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태워서 드리래. 야, 이거는 정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에 내가 믿던 하나님 맞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도 나의 어떤 삶에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앞에 내어놓으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꼴인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기생충 영화에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밀어붙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난해하고 어렵고 난감하고 곤란하고 힘든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영원한 하나님 엘 올람을 살펴봤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삶을 다 보시기 때문에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내다보시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은 이 25년 동안 이 영적인 근육이 단련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나에게 마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여태까지 베풀어 줬던 것들을 다 거둬가겠다. 마치 욥처럼. 그러면 여러분 허허허 웃으면서 그러시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욥은 그걸 그렇게 그대로 그냥 let it go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버려 드렸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해가 할 수 없는 이 명령을 그냥 순종해요. 욥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아니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뭐가 좋아서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나에게 있는 베네핏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라는 챌린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급하시는, 오늘 우리가 공급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거고 굉장히 낮은 거고 굉장히 어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급하세요. 그런데 혹 그것을 다 걷어갈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한번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잡을 가지고 있든 무엇이든 나에게 지금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뭐 다 걷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걷어갔을 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어보세요. 진짜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난해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미리 보고 계셨다는 거죠. 미리 보고 계셨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가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길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비하고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슨 그 영화 같은 걸 보고 어떤 걸 볼 때 축구 경기나 이런 걸 볼 때 그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막 드론이니 뭐 이런 걸로 막 위에서부터 쫙 해서 그 영화를 촬영해주고 뭐 스포츠를 촬영해주거든요. 그러면 뭐죠? 뷰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넓어지죠.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요쯤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근신 거죠. 앞에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계속 조급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겠지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미리 보신 것을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안 나오죠? 네, 쉽지 않죠?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어.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더 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은 마치 그것이 재앙인 것 같고, 그것이 엄청난 어려움인 것 같은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닌 것을 깨달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하시고요, 마귀도 시험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해요. 자,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해요? 우리를 다시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희망과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왜 시험하죠? 마귀는 시험이라기보다 마귀는 유혹을 해요. 왜 그러죠? 우리를 destroy,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게 세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미리 보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은 이거는 나를 잘되게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지금 우리 1절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갖고 미리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아브라함은 거기에 하나님 100세의 아들 줘놓고 장난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뭐 장기판에 졸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앞서가서 미리 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근력들이 단단해지는 저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붙여봐야 첫 번째 진리입니다. 미리 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이레. 여호와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미리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미리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아브라함을 포커스해야 돼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보시면 이삭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아들아, 내가 저기 모리아 있는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의 짐꾼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뭐 한 10대 청년 정도, 아니 10대 뭐 후반 정도. 그러니까 이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그래도 이 젊은 이삭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왔어요. 그런데 양도 없고 그냥 나무만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 마음일 수 있어요. 이 아들을 바쳐야 되고,
이 아들이 번제 양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는 뭐 제가 아브라함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두 마음이 다 공존했다고 봐요. 한쪽으로는 아들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순종의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한 희망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깊이 이해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르쳐주는 거죠.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은 그냥 단순한 희망 이상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와 깊은 신뢰를 반영한 그런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다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단순히 리액션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반응하셔야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는 그 램프의 지니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적어도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고 리액트하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뭐하라고요? 채우시리라. 아멘. 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 그저 그냥 하나 구하면 하나 주고 하나 구하면 하나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의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삶과 연관되신 하나님인지 의심이 있다면 오늘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여호와 일에는 우리에게 친히 어린 양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친히 어린 양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ultimate provision이에요. ultimate provision이에요. 궁극적인 공급이에요. 이거 이상의 공급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신 육체적인 필요, 이 땅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필요, 이런 모든 것들, 뭐 내가 기도하는 어떤 것들을 응답해 주는 필요, 이런 것들을 다 채워 주셔도 그것보다 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의 정상에서 이 놀라운 사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삭 대신에 바칠 순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아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이 다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칼을 듭니까 안 듭니까? 칼을 들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다 공급하시겠지, 얘는 아닐 거야, 이삭은 아니겠지 설마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다면 칼을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잖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오죽 급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막 하늘에서 막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지금 15절 16절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걸 공급하실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칼을 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순양이 나오죠. 순양. 이 순양은 놀라운 예표입니다. 영어는 이제 타이포올로지라고 하는데 예표인 거예요. 타입이에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순양은 이 단순한 아브라함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라고 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모리아산 사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준비하실, 궁극적으로 공급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미리 보여주는 프리뷰 같은 거죠. 여러분 영화 보면 프리뷰 하잖아요. 미리 다음 영화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 보여주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림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그 외아들을 이삭을 그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25년 동안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을까? 이 대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제가 정답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 사건은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리고 아버지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이삭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먼 날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 죽음은 아버지로서 너무나 큰 아픔이다. 그 고통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아들을, 백세에 얻은 그 외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쳐야 되죠. 그런데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사건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나 마음 아픈 사건이지. 그런데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야.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내 아들을 내가 죽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가르침과 교훈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복음을 완전히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주셨던 그 어린 양인 것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구나. 그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제가 이 스크린은 없지만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시온산이에요. 자,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여러분 성경 여기 오늘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역대하 3장 1절로 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어디예요? 모리아산. 자, 아까 우리 창세기에 22장 2절에 보면 이삭을 데리고 어디? 모리아 땅, 같은 모리아죠?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는 곳이라. 자, 여기에 이 모리아라고 하는 산 위에 지금 솔로몬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얘기를 이 역대하 3장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 뭐예요? 모리아.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오래전에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 그 산에 솔로몬이 모리아 산 위에, 동일한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밖에서
골고다 언덕, 거기가 모리아 산.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계시는 그 모든 복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이 땅을 사는 동안의 물질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모든 우리의 필요, 그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영혼의 필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자,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 잘 들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들까지 줬는데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를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찬양은 참 입술로는 잘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요것도 필요한, 하나님 내가 요거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제가 늘 그러죠. 지금 아니면 지금 나에게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이 많아서 자꾸 이거라고요, 이거 하나님.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막 40일 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이 여호와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